전 세계를 강타했던 칸에서 상을 받았던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우리들에게 감동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반지하에서 사는 가족이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보이지 않게 계층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지하가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반지하보다도 더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숨은 곳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이 땅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 돌봐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인생을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밝힐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몸과 신체는 두 다리마저 움직일 수 없는 불구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한 번도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숨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들키지 않게 살아가는 그 가장 극심한 어두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어둠에서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 그 그늘 속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다시 끄집어내서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미워하고 제일 마음속에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가였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고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사울 왕가의 후손을 이 다윗은 원수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그 왕가의 후손을 정말 귀한 존재로 다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왕들이 왕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을 나의 신분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을 견제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정적을 숙청하고 죽이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족들은 그 왕권을 다시 차지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은 그 이전의 왕족을 다 죽이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족들은 늘 권력을 한번 가져봤기 때문에 이 권력을 탐하는 DNA가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왕족들은 자신의 정적의 씨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 후손들을 다 몰락의 길로 다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이방원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서 자기 혼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영조왕도 보면은 그 아들에게 빨리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아들을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둬서 죽게 만들고 그 손자에게
왕권을 이어주게 만들죠.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욕망을 불어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권력은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그리고 숙청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 바로 권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마음이 달랐어요. 오히려 왕족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 왕족을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왕족을 찾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몰락한 사울의 왕족을 찾아서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그 왕족을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자세가 잘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원어에서 보면 히브리에서 헤세드 바브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비와 호의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호의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서든지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굳은 의지와 결심이 다윗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던 이 사울 왕가에게, 자기에게 그렇게 극도로 고통을 주었던 원수 같은 그 사울 왕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행하고 대가 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 왕가를 찾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행동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벗어난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원수된 사람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못하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뭘, 그 사람들에게 뭔 상을 주고 그 사람을 뭘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도저히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행동이 아름답기까지 한 행동이고,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 정말 출중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바로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비와 은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비와 은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어요.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제한이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조건 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값없이 베푸는 행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랑을 자비로 나타내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행동을 통해서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행동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오히려 원수지간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하고 전쟁합니까? 저기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저 헤즈볼라에 있는 사람이 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헤즈볼라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가자 지구에서 갇혀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힘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포를 쏘고 막 미사일을 날리는데 이 가자 지구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니까 그 사람 가서 막 도와줬다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막 죽이고 서로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봤어요.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까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쳐 가면 될 건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가서 쳐다보고 그냥 가면 될 건데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요. 옛날에는 알코올이 소독제잖아요. 그 포도주를 붓고 기름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올리브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러고 가면 될 건데 자기가 여행 중에 타고 다니는 나귀에다가 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어요.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과 함께 동행해줘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경에 보면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주막이 여관이에요. 병원이에요.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2데나리온의 치료비를 그 병원에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치료비를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 거죠. 자비를.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비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몰락한 사울 왕가의 불행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연히 만나서도 없는 게 아니라 찾고 있어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찾아요. 발굴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음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그 사람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가의 후손들은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사울 왕조였지만 이제는 다윗의 왕조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자 왕조가 바뀌니까 사울 왕가는 다 숨었어요. 발각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분을 속여요. 예전에 위세당당하고
권력이 있고 어디만 가면 사람들이 굽실거리던 이 사울 왕가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야인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숨어 있어야 그나마 있는 생명이라도 부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인생의 몰락의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밑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울의 후손들이었어요. 사울도 죽고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이 사울 왕가는 이제 빛을 볼 수 없는 왕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찾고 찾았더니 사울 왕가의 후손이 한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딱 한 명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뒤지고 집집마다 가가오 찾아봤더니 어디에 있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한 사람이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왕손이 이스라엘의 어느 시골 마을에 알 수도 없는 그 집에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찾아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쌍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때는 왕족이요, 왕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해요.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고 왕손이긴 왕손인데 이 세상에서 비참한 왕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둠 속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제 빛 가운데 나와서 당당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밝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색내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왕이다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 왕의 후손이 잘 되고 잘 되기를, 그래서 그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왕 되신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왕족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사랑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숨어서 지내고 아픈 곳에 움츠려 있고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몰락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움츠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가 있을지라도 오늘 죄를 짓고 숨어서 지내는 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 움츠려 살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다시 나와서 밝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죄를 지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벌레 같다고 자신을 여기고 그렇게 숨어 지내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람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권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숨어있고 자신의 존재를 비관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인생을 정말 비탄해하며 내 인생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 라고 비관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찾아내서 그 영혼을 끌어내고 있는 이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몰락한 사울 왕가의 그 자손을 찾아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세 번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아서 그냥 살려만 주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죽이지 않은 것만도 사실 다행이에요. 왜? 그동안 나를 괴롭혔고 너의 그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얼마나 힘들겠냐. 네 집은 우리가 원수 같은 집이야. 내가 왕이 되었어. 권력을 잡아서 너를 몰락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어떻게 대해줍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과 함께하는 자리에 네가 앉아야 되겠다. 왕의 밥상에 네가 함께 앉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다윗 왕에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 왕을 위해서 어떤 공로를 베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식탁에서 네가 함께 밥을 먹어야 되겠다.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비보셋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왕이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내 식탁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왕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자리에, 왕의 식탁 위에 앉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 이번에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땄죠? 잘 몰라요? 예,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니라고 그냥 올림픽도 안 보고 그래요.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땄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 메달을 딴 사람들을 부르죠. 예. 그 중에는 제일교포도 있어요. 제일교포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수도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한국의 이름을, 국적의 한국 이름을 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메달을 딴 선수들은 항상 초대를 받아요. 막 청와대에 초대를 받고, 막 대통령이 초대를 해요. 각지에서 막 초대를 받아요. 만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는데 나는 안 부르더라고요. 왜 안 부르는가 했더니 메달을 안 땄어요. 메달을 안 따면 안 불러요. 메달을 안 따면. 뭔가 나라를 위해서 공로가 있어야 부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다른 나라를 다 이기고 메달을 따야만이 그 왕의 자리에, 그 대통령이 부르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은 메달을 땄어요? 못 땄어요? 못 딴 사람이에요. 메달은커녕 이 사울 왕과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초청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초대를 받아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은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무비보셋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11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어요. 사실 몰락한 사울 왕가의 저 시골에서 숨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산골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를 부르더니 왕의 식탁에 앉게 하더니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랬어요.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왕자만 먹을 수 있어요. 왕자만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무비보셋에게 자리를 내줘서 이는 왕자와 같은 존재로 이제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아들이 아닌데 양자를 삼아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데 아들처럼 여겨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왕자와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 같은 존재로, 왕자 같은 존재로 그의 신분을 높여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원래는 자격도 없고 원수 같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